2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땅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이 땅의 미전도 종족은 아르제바이잔에 있는 아바르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지구촌에 무려 113만 2,700명이 가량 있게 되고요. 아르제바이잔에 한 14만 명이 살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고유 언어로 아바르를 쓰게 되고 주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와 이어져 있거나 복음적인 사람들은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무려 110만이 넘는 그러한 종족들 가운데서 기독교와 이어지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타제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영역이 이렇게 타제스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명예와 수치, 보통의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명예와 수치를 가장 중요한 삶의 코드로 여기게 되면서,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 심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복수 문화가 그들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고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가가고 있게 되었을 때 좋은 결실 맺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신약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상이나 온라인 오디오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들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그들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0.0%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들 족속들 가운데서 회심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운데서 논쟁, 다툼이 되었던 이야기가 흔히 말하게 되는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지갑에 100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한 주를 살아간다라고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이 100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버겁지요. 힘들죠. 먹고 사 먹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힘들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100불 가운데서 60불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챙겨야 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쓰게 되고 내가 마음에 작정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라 이렇게 마음먹었게 되었으니 누가 뭐라고 이렇게 야 니네 엄마 아빠 힘들어 보이더라, 누가 니네 가족들 가운데 누가 어려워 보이는데 좀 챙겨봐, 같이 식사락도 함께 해봐 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이만큼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챙길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없네 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면서 자기 필요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유전적으로 전통을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는 전통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었냐고 하면은 이 말로서 구전이었습니다. 구전으로 쭉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이 내위기의 말씀 가운데서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하고 삶의 경건을 지키려고 하면은 몸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면서 모든 것들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전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구전이 언제서부터 문서화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누가 주로 활동하게 되었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회당에서 주동적인 인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게 되었던 서기관, 회당장들과 서기관들이 활동하게 되었고 그들은 말 그대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로 문서로 남기게 되고 기록된 문헌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오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라바이들이 가르쳐주게 되고 풀어주게 되었던 실천들을 담아놓게 되었던 그러한 문헌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따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몸 밖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음식을 먹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이 그 몸은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이라고 하여서 냄새난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리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모든 피조물들의 똑같은 살아있는 이렇게 짐승과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뱉는 것들과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말로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행동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서로 논쟁하게 된 다음에 이것을 향하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2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악한 생각, 그리고 음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도덕적으로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제재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가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제재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점을 잘 기억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12가지와 같은 대표적인 그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뭘 흐트러 놓냐라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흐트러 놓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드러나게 되는데 사랑을 말하거나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여가면서 정말 섬김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가 그리고 도둑질과 살인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 신앙을 마음의 종교라 말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맺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임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묵상하며 나름대로 신앙의 깊은 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너와 나와의 삶 가운데 있는 사회적 삶 가운데서의 건강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삶 가운데서 있게 되는 서로의 삶 가운데서 윤리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고 도덕적인 건강함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깨끗하고 하자가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니, 외향적으로는 괜찮고 그럴듯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보고 마음을 지켜보시고 삶을 지켜보시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가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있지만은 그 안에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히라보로 카다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정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던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었던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깨끗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의식이 혹은 그리고 전통이 그리고 혹은 우리가 주게 되는 교훈과 가르침이, 일방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며 변화시켜가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풋이 들어갈 때 아웃풋이 나온다 말하게 됩니다. 인풋,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의 감화와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웃풋,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피차에 거룩해지고 피차에 용기가 되고 피차에 그리고 덕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으로부터 나와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제약을 받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신앙의 선한 역사와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귀한 모습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초대하며 그분들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통치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들의 전통과 습관이 아니고 몸의 습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다스림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마음을 지켜 주시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언제나 예수님이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면서 계산하고 판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판단하고 계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지켜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거룩한 통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오픈합니다. 열어놓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정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한날의 삶도 주와 함께 길 가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